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뭐 20번이 넘었습니다. 계속 죄 얘기하다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구속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을 했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약속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호등도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약속들이 있는데 나 혼자 어기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약속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그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면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이따가 한번 다시 볼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이제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빛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빛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또 능력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 그라는 말은 예수님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란 말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종된 자가 이제 면하여서 뭐가 되었냐? 평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종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시민이 되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속량함을 받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빛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구약의 제사에 소를 잡거나 양을 잡을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시잖아요. 의로운 자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어떻게 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참 죄 많은 인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대 생활을 해보고 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보혈 찬양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불렀던 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이런 거 이따가 부를 건데, 뭐 이런 찬양이라든지 구주의 십자가 보혈, 이런 보혈 찬양을 뭐 메들리로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 예수여 예수여 곱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런 보혈 찬양을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부르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일주일에 뭐 한 3-4번은 계속해서 뭐 수요 예배든 뭐 주일 예배든 뭐 계속 그런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왜 그럼 부르시겠습니까? 왜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 지난번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이 찬양을 얼마나 부르던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부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높은 것 같습니다. 2-3번은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을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역경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예수의 피의 권세를 외쳐야 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이런 찬양, 보혈 찬양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뭐 제가 이 찬양만 꼭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혈 찬양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을 외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면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외치며 선포하는 자,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다른 설명보다 누구십니까? 구속자, 구원자,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한번 외쳐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우리가 행위를, 물론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래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뭐 열심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순종하여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이 선물을 우리가 나눠준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흘러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를 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화가 나는 순간에, 또 짜증나는 순간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삶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감정을 억누리고 주님의 사랑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이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무슨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웃을 돌보는 것이지, 고아와 과부 착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세고 요셉이고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고 선지자고 다 상관없이 모든 자는 어떤 자입니까? 거짓된 자,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참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까 속량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이 아니라 평민으로, 양민으로 되었다.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비슷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을 구해줘야만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돈을 사랑하고 사납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악인이에요.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
죄인 혹은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악을 쫓아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의인이고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자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셨으니까 어떠한 문제로부터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질병도, 경제적 문제도, 관계적 문제도,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폭풍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홍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제자들이 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하여 주셨습니다. 잔잔하라 그러면 성난 파도가 잠잠하여지고 잔잔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폭풍같이 어려움에 헤매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래서 뭐 폭풍처럼 지금 바다가 막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배를 타는데 그냥 조금만 흔들려도 휘청휘청대고 좀 겁나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파도가 일렁일렁하고 막 바람은 엄청 불고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문제는 뭐냐면 배라도 좀 안전해가지고 지금같이 큰 배 이렇게 되면 좀 괜찮은데 그때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고기잡이 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좀만 어떻게 뒤집어지면 뭐 수영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다 뭐 수영은 잘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이 그냥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광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 대단히 지금 날씨가 굽고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지금 막 가득 차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의 생명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지금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의 끈을 잡고 구원받을 수 있고 삶의 활력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생명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해서 어려움이 가득 찼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광풍 가운데서도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배가 물이 가득 차면 가라앉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배에 물이 빠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 아무도 의지할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날씨는 지금 막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 거지고 굳은 날씨고 비가 억수같이 오고 심지어 배가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이제 물에 가라앉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배의 뒤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배의 뒤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베개 베고 한가로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평안할 텐데, 하나님 되시니까. 그런데 제자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게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잔잔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되면 울렁울렁 할 때는 이게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거든요. 너무 굳은 날씨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주무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고 막 경악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허둥지둥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때로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외치고 나는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나 보다.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어떻게 깨울까요? 그렇죠.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으니까 뭐 피곤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피곤한 게 없으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피곤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자면 그 자는 예수님, 자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뭐 응답이 됩니까?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뭐 신앙생활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와서 뭐 기도했는데 바로 뭐 응답이 나타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때도 있어요. 한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응답 안 해주신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배 뒷부분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듯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께 부르짖고 열심으로 주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제자들의 연약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데 너희들 뭐 다 죽어라 이러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시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믿고 뭐 이런 예수님께 배울 것을 있고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깊이 있게 예수님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능력을 알 텐데, 그런데 뭐 지금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뭐 이때까지는 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어땠습니까? 아주 얕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들이 변화됐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잖아요. 그래서 순교의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이 상황이 자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그냥 죽이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왜 안 돌보십니까? 이렇게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평안한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날씨는 너무 굳어가지고 어쩌할 바를 몰라서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뒷배에서 한번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해결이 안 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불평과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잠깐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응답 안 해주실까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기다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격동될 때 있잖아요. 불안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장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 문제와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을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훈련 과정은 또 필요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생시키시려고 그렇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이 성난 바다 가운데서 물이 가득 차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물이 잔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도 퍼내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지 않습니까?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배가 지금 침몰하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누구 붙잡으면요?
예수님 붙잡으면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내팽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난 파도와 이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죽으시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고 응답이 더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13살에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이집트에.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감옥에 있고, 또 억울한 일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뭐 갔는데 바로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고 바로 뭐 바로의 꿈 해몽해가지고 뭐 2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7년의 이란 시간 동안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지금 요셉 같은 경우에 그때에 가뭄이 왔기 때문에 그때를 위하여 요셉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 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이 성난 파도 가운데서,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만날 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질병이 있고 또 마음의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난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냥 박수 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268장입니다. 그냥 박수 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 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 하셔야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 하시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3절 가시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잘하셨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사랑하시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마음의 어둠을 주님께서 몰아내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도 성난 파도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